신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270쪽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은 그 주인하고 종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서 이 말씀의 뜻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그래서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사고 팔 수도 있었고요. 그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샀다 그러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내가 샀다 그러면 이것은 내 소유예요. 내 재산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예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풍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주인과 노예 제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러면 이건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종의 개념으로 하면 자유도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면, 형식은 그렇게 그 예수님의 피값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샀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느냐? 노예를 살 때는 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예를 사겠다고 아들을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줬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가 나은 존재냐?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개념으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그 아들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의 값, 그 예수님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해서 우리를 다 분해하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1,000얼마인가 2,000얼마.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산 그만큼의 값어치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기 기증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뇌사 상태에 있어서 가망이 없으면 주면서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 가족의 그 목까지 열심히 살아달라. 그게 바람이고 소망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그 풍성함을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그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형편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손해보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고 더 많이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요 정말 부유하게 살아요. 부유하게. 뭐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돈을 뛰어넘고 권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해서 우리 인간이 죽음이 왔고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예심에서 이렇게 이제 16주를 공부하거든요. 16주 공부하는데 두 번 조별 모임을 갔는데 외부로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조별 모임을 가져요. 우리는 이제 조별 모임을 가질 때 우리 조원들의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왔고요. 그 전에는 다른 교회 뭐 이렇게 또 두 교회도 갔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은 아직 안 오시고 이제 다음 학기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음 기수에 사모님이 오시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요.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내가 다 보고 있어. 근데 그러한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 주실지 안 주실지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시지만 어떻게 할까? 저는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의 생애를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사님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하면 직무유기 같고 하자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이 깨우쳐 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죠. 그리고 그걸 잘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알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보이고 나도 보여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한테 그러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물어볼 때 이렇게 하시죠. 뭐 하나님이 막 계시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된다 그랬잖아요. 고민이.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너 뭔 은사를 줄까? 그러면은요. 솔로몬은 뭐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달라고 그랬죠. 저는 사랑을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나 못 살 것 같아. 그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시경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으는 게 뭘 깨달았느냐면 그게 이제 119편 105절에 이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같은 119편 5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라는 거야. 내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바울은 아니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은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부유한가? 예.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부자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돈이 많은 거고요. 그냥 돈이 많은 거고 부자는요. 베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그게 부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돈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초월해요. 무관한 게 아니라 초월해요. 그런 복된 삶이 있어요. 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MRI를 찍잖아요. 그것은 내 병의 상태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에 병이 있다면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가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좀 읽으려고 조금 애를 쓰는데요. 제가 매일 읽으면 성경 이렇게 어디 읽는지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두세 장만 읽으면 막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고 어리러리하고 잘 안 보여요. 성경은 읽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디오로 그냥 내가 들으면서 읽자.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할 때도 듣기도 하고, 수련회 갔을 때는요, 우리 예심 수련회 갔을 때는 식사하고 잠깐 짬이 있으면 그때 내가 가서 듣고 그렇게 계속 하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요 다른 거 막 신경 쓰다가 말씀을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으면 어느 순간에 그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서로 막 연결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서 카톡에 사실은 올려야 되는데 요즘 안 올려요. 토요일 날은 아무도 안 올렸어요. 아멘만 2사람인가 올려왔죠. 그렇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말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뭐냐면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화는 혼자 대화하면 그거 미친 거고요. 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주문 외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보여요. 보이면 또 큰일 나요. 너 봤느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상태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큰일 나요. 죽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분하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어렵지 않은 것이요, 오래간만에 만나거나 막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인사하고 또 침묵이 있고, 뭐 한마디 하고 안 통하니까 멀뚱멀뚱 있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기도가 그런 거야. 뭐 한마디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할 얘기가 많아요. 특별히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은 것,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기도 속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대상이 없어요. 다른 종교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상이 없어요. 거기에 그 뒤 배경에 마귀가 역사는 하지만 대상이 없는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창조하신 분,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분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특권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예전에 그거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는데, 예전에는요, 시골 부모님한테 그 돈을 붙일 때 뭐 온라인 개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체국에 가가지고요, 내가 얼마를 주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증명서 하나를 띄워줘요. 그럼 그걸 편지 봉투에 붙여서 주고, 그러면 이제 받으면 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우체국 가서 그걸 주면 현찰로 바꿔줘요. 해봤어요 그거? 안 해봤죠.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뭐 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됐었다고, 예전에.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붙여줬는데 부모님이 그걸 은행에 가서 찾을 줄을 모른 거야. 그리고 가난하게 산 거야. 가서 보니까 부모님, 자식들이 가보니까 그렇게 돈을 붙여줬는데 그거 서랍 속에 다 넣어놓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시느냐?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계신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대상에 계시고 그분이 내가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하면 내가 손해라니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아, 맞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만들고 선물로 주셨고,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